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담당 그 과목 교수님이 갑자기 휴강을 하게 돼서 판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휴강을 하게 됐으니 그냥 흩어지지 말고 우리 토론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40명이 입학했던 그랬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각 대학에서 전교수석 한 분만 6분이랬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지요. 근데 토론 제목을 뭘 정했냐 하면은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명이 전부 자기 생각을 한마디씩 하는 거지요. 어떤 전도사님은 그럴 때 통성 기도해야 된다. 어떤 전도사님은 주기도문을 10번, 20번 되풀이 해야 된다. 각자 한마디씩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대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반장이 나를 지명을 했어요. 김진홍 전도사도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랬어. 나는 대답이 하도 좀 엉뚱해서 반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요. 그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또 반 친구들, 동료들이 어이 김진홍 한마디 해. 뭘 그렇게 비싸게 나와. 그랬어. 근데 한마디 하지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하면 되지요. 좀 분위기 엉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또 진심이에요. 우리가 다 성인들인데 뭘 그 유치원 학생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통성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읽어야 된다, 주기도문을 읽어야 된다. 그래 복잡하게 그래 샀습니까? 나는 제목이 나오자 말자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기지. 너무 간단해서 내가 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구만.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뜨거울 수 없잖아요. 그 일본말로 내가 이번 주에 일본 다녀왔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도 오르막내리막이 있지요. 일본말로 데꼬복고요. 데꼬복고. 영어로는 up and down.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다.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항상 충만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과신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렇지요. 뜨겁게 체험하고 믿다가도 식을 때가 있지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 나는 일단 가만히 있지 뭘 그러냐. 응?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나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정신과 치료 중에 빈둥빈둥 테라피라고 아십니까? 테라피는 치료지요, 치료. 테라피. 빈둥빈둥 테라피 처음 듣네요. 그랬더니 복잡하고 우울하고 일은 자꾸 꼬이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았다 섰다가 테레비 틀었다가 껐다가 빈둥빈둥 그래가 3일 4일 지나면은 나중에 용기가 생기고 길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 빈둥빈둥 테라피라 한다 그래요. 요즘 장마철이니까 비는 오고 물난리 소식도 있고 한데 우리 성도님들 빈둥빈둥 테라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지나는 거예요. 그걸 멍 때린다 그래요. 멍 때린다. 걸어놓으라면은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의욕이 생겨요. 그때 딱 힘을 얻어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4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확실하고 단순하고 명확한데 교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성경에는 여러 번 그걸 강조했는데 우린 지나쳐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에너지, 신체적인 체력, 인간관계 모든 것이 틀어지고 복잡한데 불안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뭘 자꾸 하려고 뭘 꾸며서 하니까 그게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걸 보라. 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보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홍해바다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찾읍시다. 여러분 좀 수고스러우지만은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성경 찾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찾으면서 성경이 자기 손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콘사이스 있지요? 콘사이스 자기 거 하나 딱 정해지면 콘사이스를 안 가져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 걸 빌려가지고 찾으려면 잘 안 찾겨요. 자기 손에 딱 드는 콘사이스, 자기 손때가 묻고 해서 자기 콘사이스를 가지고 열심히 찾듯이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이. 다른 사람 성경 가지고 읽으면 잘 안 찾겨. 자기 성경 말씀 기다리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문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이때가 언제냐?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바로왕의 기병대가 뒤따릅니다. 몰살시키겠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 중간에 끼어가지고 떼죽음을 당할 그런 찬스입니다. 깜깜하지요, 뭐. 앞으로 뒤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지 못 아니하리라. 뒤에 기병대가 쳐들어온다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봐라. 가만히 봐라. 그 다음 14절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실 테니 가만히 있어라. 신약에서도 복음서에 바울 서신에 수차례 걸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수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내야지요. 우리 서울의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 4-5명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한담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뭐라는 거 하니, 아이고 잘 믿어야 될 낀데, 잘 믿어야 될 낀데, 자꾸 그래 사서 내가 딱 해서 그러면 잘 믿어버리세요. 왜? 잘 믿어버리면 되지. 낀데 그래 사요. 그랬더니 아이고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해라. 그것도 경상도가 왜 나와요? 응? 잘 믿어버려 낀데 하니 믿어버리면 되지. 뭘 그가 자꾸 그래 사요. 안 그렇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잘 믿어버리면 되지. 안 믿어지면 또 쉬면 되는 거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에 조바심을 떠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조급해져요. 세월은 갔는데 인생을 3분의 2나 살았는데 이룬 거는 없고 이름 난 것도 없고, 야, 이 내 인생 이거 부도가 아니냐? 조바심이 나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것마다 악수네, 악수. 악수를 떠가지고 일을 배려놓는 거지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주 단순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 영적이 아닙니다. 명확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안 왔는데 사람의 조바심으로 조급해한 게 조급해가지고 방방 뛰다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습니다. 우리 여기 두레 국제학교 말고 남양만에 두레 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학교로 아주 이름난 학교입니다. 그 대안학교 처음 개교할 때 축사를 노무현 변호사가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는데 대안학교니까 입학식에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형형색색이요. 애들이 축사하는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문제 아들이니까 입학 뽑는 기준이 누가 제일 망가졌냐? 제일 망가진 애들 뽑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용 노동자를 해가지고 그 노동자로 가서 일당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범줄 서적 사가지고 자습해서 고등고시 됐잖아요. 그 노무현 변호사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하니까 한 40분 길게 했는데 애들이요. 삐딱 앉았다가 전부 딱 바로 앉아가지고 아주 잘 들어요. 그 문제 아들이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 끝난 뒤에 선생님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우리 그 애들이 노무현 변호사 얘기는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듣던데요? 웬일일까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게 그렇겠지. 내가 그러고 웃었는데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참 아까운 사람이요. 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대통령 5년 임기 후반부에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중에도 조울증. 조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게 조고 우울은 막 죽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요. 조울증 걸렸어요. 그런 게 신문 보도는 안 되고 해도 가까이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지요. 대통령으로서 그게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가. 조울증 걸려서 한 분은 대전에서 아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래가 그것도 말이 나고 했는데 조울증 걸려가지고 나중에 임기 끝난 뒤에 바위에 떨어져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자기 삶이 행복해야 돼. 어디 갔을 때 당당해야 돼. 대통령 아니라 반장을 해도 통장을 해도 당당해야 돼.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요. 응? 우리 집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파킨슨인데 내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그 파킨슨 그게 골치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킨슨 억질로 나을 수 있냐?
파킨슨 걸렸더라도 재밌게 오래 살자. 병 걸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오래 둘이 재밌게 살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그러고 눈시울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 닦아줬는데, 사노라면 병도 걸리고 사노라면은 참 외통수에 빠지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독일의 철학자들은 그걸 특별히 니체라는 사람이 아몰파티, 아몰파티.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받아들인다야. 아몰파티. 자기의 불행도 질병도 역경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 그래, 내가 병신됐다. 내가 그렇게 망했다. 좋다. 망했다고 내 인생 행복 못할 건 아니잖아요. 응? 내가 남양문에서 일하다가 농민들 위해서 돼지단지, 소단지 뭐 하다가 불경기가 와서 떨어먹고 빚지고 막 그래서 교인들이 상심해 있길래 내가 한 번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울적하게 비관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다 드세요. 그러니까 다 들었지. 자기 목을 만져보세요. 다 목을 만졌어.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아멘. 그래. 내 목이 붙어 있어요.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목이 떨어지면 기회는 없지. 목이 붙어 있으면 때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가 그때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할 걸 두 가지요. 회개해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데까지 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과장한다고 폼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이 뭐 눈치 못 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참 못난 인생 있는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있는 그대로. 뭐 꾸미고 자시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내가 요즘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앞으로 2, 3년 안에 온다. 나는 괜히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앞으로 2년, 3년 안에 올 것이다. 그 클라이막스를 멋지게 보내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갑니다 하고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기다려야 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때가 찼다. 기다리던 때가 찼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멋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 하얀 동그라미가 2개 왔다 갔다 하고,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멀쩡하다 핸드폰이 띵띵 울리고, 기도 못하게 막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가지고 만사 제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되었다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요.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제목으로 습관이요, 습관.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텔레비 드는 거 습관으로 보지요? 여러분, 핸드폰 습관으로 만지지요? 전화통 습관으로 하지요? 하나님께 전화 건다 생각하고 기도 습관을 들입시다.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매끄럽게 말 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아니까. 하나님, 내 못난 인생이지만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믿지요? 그런데 우리 이 말이 안 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삐뚤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29절에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통사정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다 안 되는 게 없다 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됐습니까? 우리 믿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이요, 29절. 29절이 성경이 일러주는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가 29절 이 말씀 마음에 탁 bek혀야 됩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건 틀림없는데 조건이 있어. 그 믿음에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능력이 없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 기도 외에는 다 능히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뒷받침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구약 성경의 기도의 종 누굽니까? 기도의 종, 응? 기도의 엘리야죠? 엘리야. 기도의 종 엘리야가 우리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지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데 왜 위대한 종이 됐냐? 기도요, 기도. 기도가 엘리야를 위대한 종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영국에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그 용사가 평생에 기도에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라 그래요.
고아들 2만 명을 돈 한 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큰 업적을 이룬 기도의 왕인데, 하루는 애들이 고아원에서 아침 식탁을 차려놨는데 빵이 없어. 그건 빵 먹는 나라니까. 고아원 식사 담당이, 선생님, 오늘 아침에 애들 먹을 빵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조지 물러가 대답하기를, 평소처럼 다 식탁 차리고 접시 다 돌리고 애들 식탁에 다 모아서 평소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조지 물러의 말이니까 교사들이 다 그래 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니까 땅이 미끄럽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고아원 입구에서 뭐 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빵 회사 빵 배달차가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빠졌어요. 콱 하고 빠지니까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같이 가기는 시간이 없네. 아침 배달하는 차인데 담당 기사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고, 원장님, 빵 배달차가 빠져가지고 건지면 오늘 시간이 안 되니 이 고아원에서 빵을 인수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마침 애들 빵 먹으려고 접시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돌렸어요. 사실이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읍시다. 멍청한 것 같지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다른 거 뭐 우리가 꿰쓴다고 뭐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로 믿어버려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헬라어 원문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의 말씀, 로고스요.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 로고스, 말씀이 있으니라. 아르케란 말에 내 철학과에 들어가면 철학과 1학년 첫 시간에 이 아르케부터 배웁니다. 헬라 철학의 기본 명제 아르케.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기본 원인, 제1원인 아르케요, 아르케. 이 철학과 들어가면 1학년 첫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아르케. 아르케는 4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사건 사물의 기초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말씀, 로고스요, 로고스. 아르케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건 사물의 가장 속중심이요, 속중심. 그게 코아예요, 코아 백화점 있지요? 코아라는 것이 아르케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코아, 로고스, 아르케요, 아르케. 복숭아가 대답이에요, 복숭아. 복숭아를 먹을 때 껍질 까지요? 먹는 복숭아 과일 있지요? 속에 손톱만한 그 씨가 있지요? 그걸 돌로 깨면은 조그마한 씨가 나오지요? 고기 아르케요, 아르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중심, 핵심이요, 핵심. 그 아르케를 잡아야 돼, 아르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변두리에 빙빙 돌아요, 변두리에 빙빙 돌면서 본질, 팩트를 잡지를 못해. 비본질적인데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주하고, 그래 살면 안 돼. 아르케에
로고스 말씀이셔야 돼. 세 번째 아르케의 의미가 뭐냐면 최종의 목표. 철학에서는 그걸 ultimate concern 그래요. 최종의 목표.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왜 이리 바쁘냐? 내가 인생 살아가는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ultimate concern, 최후의 강심.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그 최종의 목표. 아르케요, 아르케. 그게 뭡니까? 각자 생각해 보셨어요? 각자 그 아르케. 네 번째가 in the beginning, 시작이요, 시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네 가지를 다 번역해야 돼. 그러나 네 가지 다 번역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에 in the beginning 하나만씩 번역. 시작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아르케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삶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다리게 하시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아르케 말씀 붙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